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을 살펴보면요,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로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누군가의 죽음을 살펴보잖아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억울해하면서 더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죽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죽음을 편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가요? 그분들의 삶 또한 살펴보잖아요. 분명히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삶을 참으로 값지다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과 삶을 정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루에요, 전 세계에서 죽는 숫자가 대략 하루 평균 16만에서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당 7,000명이요, 분당 120명이 죽는 수치입니다. 하루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800에서 1000명이 죽는다라고 해요. 이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망 사건들의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자연사, 사고사, 재난 등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리의 죽음 정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얼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인간의 죽음과 삶의 여정에 관하여 많은 고찰과 고심 끝에 올바른 생각을 어느 정도 준비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요, 내가 마주해야 하는 죽음과 삶에 관하여 무엇이 빠져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야고보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또 건짐을 받아요, 생명의 연장이 주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에는 그가 순교하게 놔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에는 주님께서 관여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을까요? 오늘 이 의문에 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을 보니까요, 헤롯 왕이요, 핍박,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자, 크리스찬들에게 헤롯 왕이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금요일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반응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헤롯 왕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자신감을 얻어서 또 다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정치적인 분위기에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잡히던 때가 무교절 절기 기간이라서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못하고요,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도대체 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번도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베드로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일까요? 야고보도 무교절 기간에 잡혔다면 살아났을까요?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혀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하여 사건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죽고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살아난 사건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한 가지 사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일어났던 사건 중에 9.11 테러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건 2001년 9월 11일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단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자살 테러 사건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비행기를 탈취한 테러범들이 미국에 있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탈취한 비행기로 충돌시킴으로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이 사건 당시에 이 건물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붕괴된 그 건물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붕괴된 건물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나요? 이것도 아니죠. 이 건물 안에 있던 크리스찬 중에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살아나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11 테러 사건에서 살아난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분들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 중에 죽은 분들은 큰 저주를 받은 분들일까요? 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아주 쉽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음하는 이 고통 소리, 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적 없으시면요, CTS, CBS 거기에 나오는 광고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의 기도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게감 있는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백 이렇죠.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덕분에요, 그 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완치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되나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이 과연 저주일까요? 참고로 자녀의 불치병이나 혹은 형편이 좋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부모님들, 이 안타까운 죽음들, 그 가정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시험에 빠져서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 주위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분도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교회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간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어머니, 병에 걸려있는 어머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병 고쳐주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수한 건가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금일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금일 본문은요, 교회인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건져 주실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성도들은 금일 본문 5절에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의 죽음을 알고도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현재 죽음에 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죽음을 넘어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자신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잠을 잔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죠. 그리고 그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요, 금일 본문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떼를 띄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생시인 줄도 모르고 비몽사몽한 환상을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결국 천사를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가 보니 어느 순간 천사는 사라졌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천사 덕분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성도들이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덕분에 베드로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지금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베드로에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기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현재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이 교회가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놀라고 베드로의 풀려남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분명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 자신들이 모여있는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간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했고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기도가 올라간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아난 베드로가 잘된 것인가요? 아니면 죽은 야고보가 잘된 것인가요? 우리는요, 죽은 야고보는 잘못됐고 살아난 베드로는 잘됐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 잘됐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 안에 거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영광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현재 그의 영이 어디로 옮겨진 존재인지 아시나요? 그의 영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야고보가 끝내고 간 그 길, 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아직도 걸어야 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그 모든 길을 끝마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은 자들에게는 야고보의 죽음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 야고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사는 우리들은 야고보의 이러한 축복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현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를 더 정확하게 바꿔 말을 하자면 야고보가 죽은 이유는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요, 살아서 우리보다 더 좋은 공간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상태인 반면 베드로는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로의 출입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아직 죽지 않고 나중에 데리고 간다고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인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본문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완수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고난받는 영광의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3절만 보더라도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결단의 모습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제 사명의 길을 걸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베드로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베드로도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야고보와 동일 성상인 사명을 마친 자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천국, 그의 영이 그곳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자녀들의 불치병이나 우리 가정에 벌어진 불화를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내며 주님께 화를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가족의 질병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그곳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현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베드로보다 먼저 죽은 야고보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계속 살아있는 베드로 행복해 보이십니까?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갈리 집사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일로 제일교회 갈리 집사로 근무하시다가 5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루 만에 심장병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해 보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그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제가 왜 시험에 들어야 할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건데요.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가 저는 부럽습니다. 왜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간 아버지가 부러울까요? 그 예언은 성도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죄를 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보다 제가 더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이 넘쳐나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치우친 감정들입니다. 육적인 눈과 분별력이 부족하게 계속 치우치게 하는 감정들이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육적인 눈과 그로 인하여 생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영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더 많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은혜와 사명의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살아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이 뜻을 아는 자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요, 육적인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할 때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라틴어로 과 바디스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더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났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살았다고 해서 좋아 보이시나요? 오히려 그의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도 또 잘 모르는 초등학생일 때는요, 그저 행복하게 가볍게 인생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 책임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삶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목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무게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겠죠. 주여, 이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짊어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겠습니다.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욕과 욕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나요?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살려주지 않았다고, 고쳐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그분께 돌림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살아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가장 중요하며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참된 빛인 줄을 믿는다고요. 오늘 이러한 빗줄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보니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자녀가 아파도, 나의 부모님이 아파서 병들어 죽더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불일치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나의 가족을 보고 사명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데리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먼저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고백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 고별 설교 때 했던 말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인생의 죽음과 생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명을 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시지요.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계속해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그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의 길을 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직 살려두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야 할 사명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답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거기에 답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죽고 사는 문제에 잡혀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육신의 생명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고 완주하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